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은 190번째 시간으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산에는 버섯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 좋은 버섯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에서만 살아서 나물도 분별을 못하는데 버섯은 보아도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전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좋은 버섯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정말 귀한 버섯이 있어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무당에 사람을 잡는다고 자기가 아는 아주 작은 지식으로 아무 버섯이나 채취를 했다가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잘 만나면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복까지도 다 빼앗기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저도 젊은 날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만약 그에 대해서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았다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고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는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누구나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만은 하고 믿었는데 그렇게 믿고 믿었던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큰 해를 입게 되고 때로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눈을 뜨고도 당하게 되는 이유는 자기는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 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왕에 믿는 것이라면 반드시 천국에 가고 싶고 천국에 가기 싫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말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천국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신앙인들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 정통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 천국에 갈 사람이 가지 못하는 사람보다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행위가 나빠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불행한 일입니다. 너무 막연합니다. 자기 생명에 관한 일인데도 아주 태평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진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도 열심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는 너무도 무지합니다. 그리고 영과 육을 분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 너무도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육체의 일과 영의 일에 대해서 전혀 분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육체의 일인지 무엇이 영의 일인지를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고 육체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영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육체의 일에 모두가 빠져 있습니다. 모르면 나중에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의 일은 실수를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미 죽고 난 후에 있을 일은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각성을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모두를 다 실패해도 천국이라고 하는 기회가 있지만 천국에 대해서 실패를 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보듯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던 5 처녀는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고통 중에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었고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부자가 고통 중에 음부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자기는 마치 부자가 아닌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다수는 바로 그 부자와 같은 처지에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부자와 같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를 했던 것과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기도 가지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거지 나사로보다는 부자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다수가 광야에서 죽은 것 같이 이 시대 교회의 다수도 부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라고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죽고 난 후에 보니까 그 부자와 같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니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다시는 역시 부자로 살아가고 있고 자기가 어디로 들어갈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령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아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성령이 임재하셨는가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들부터가 모릅니다. 진리의 성령과 은사를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은 구원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일입니다.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아마 다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은 모두가 다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은사와 보혜사 성령과는 전혀 다른데도 자기에게 나타나고 있는 은사를 보면서 마치 보혜사가 임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 아주 태평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식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항상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은사적인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보혜사가 임하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람에게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도 이런 은사적인 일들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 하고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가 구원을 받은 성도가 아니면서도 이러한 일들은 지금 이 시대도 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치 보혜사가 임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시적으로 아니 가끔 나타난다 해서 그가 마치 진리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보혜사가 임하고 이런 역사가 함께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혜사가 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러한 것들 중에 어느 한 가지가 나타나서 그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을 하게 만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물으면 이런 은사적인 것을 보면서 마치 그가 성령이 임하였고 그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그를 따라갔던 자들이 다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합니까? 찬송을 너무도 은혜롭게 부르고 있고 기도를 간절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방언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가 보혜사가 임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가 금식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한다 해도 보혜사가 임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은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찬송을 하고 이 모든 것을 할지라도 보혜사가 임하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 모든 것을 다 하면서도 타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런 은사가 그에게서 나타나면 그가 타락을 한다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타락을 하면 예수를 안 믿고 그 마음에 구원이 없으면 이런 은사가 다 사라지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런 은사들은 그가 예수를 안 믿는다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그 은사들을 나타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을 믿음이 없다 해서 그런 은사들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데도 이 사람들은 은사를 나타내면서 교회 안에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듣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은사를 맛보았는데 그가 타락을 한다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죽는 날까지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자기가 마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같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모두가 다 사실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 평생 동안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마치 그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알고 있다가는 결국 사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목사가 아니라 누가 되었다 해도 그에게서 나타나는 은사를 통해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따라가다가는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은사에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에게서 어떤 은사가 정말 부러울 정도로 은사가 나타난다 해도 그것으로 그에게 구원을 받을 믿음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은사가 그가 처음 복음을 듣고 기뻐하다가 타락을 해도 역시 그 은사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도, 그가 은사주의에 빠져 있어도, 그가 기복주의에 빠져 있어도, 그가 성화주의에 빠져 있어도 마음에서는 예수를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 방황을 해도 은사는 역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나타나도 보혜사가 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육체를 통해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마치 이것을 통해 이 중에 어느 한 가지가 나타난다 해서 그가 구원을 받은 사람, 보혜사가 임한 사람으로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모르면 죽습니다. 또한 성령을 오해를 하면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이런 은사를 맛보고 마치 구원을 받은 성도인 것처럼 행동을 하다가 결국에 주님으로부터 쫓겨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의 성령이 없이 은사를 보고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사람입니다. 이런 것으로 표징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물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만 나타나는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특별하게 나타난다 해서 마치 교회만의 전유물인 것으로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찬양도 노래입니다. 이 세상 가수도 얼마든지 노래를 해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고, 이 세상의 종교 가운데 우리가 하는 기도보다 더 거룩하고 정숙하게 기도를 하는 집단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서도 병이 고쳐지는 은사가 나타나 있고, 그들에게서도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사랑이 있고 또 화평이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을 모르면 죽습니다. 아니, 내 안에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왔다 해서, 목사라 해서 그가 진리의 성령이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오직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한 진리 안에서만 서로 교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여러분, 하늘의 일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입니다.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의 일을 이해를 할 수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육체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일은 반드시 하늘에서 온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늘의 일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늘에서 온 자만이 하늘의 일을 가르쳐 줄 수 있고 그것을 들어야 하늘의 일을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은 모릅니다.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지금 하늘의 일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니까 너희가 지금은 감당치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다 자기 생업을 하기 위해 돌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3년 반 아니라 수십 년을 다녔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받아들이지를 못하느냐 하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이 배해졌다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 아마 저보고 이단이라고 공격을 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율법을 버린다는 것은 도무지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져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아마 이 설교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알고 왔는데 절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에 임한 사람은 자기가 설령 몰랐다 해도 감동을 해 주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누가 오셔야 합니까?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진리가 무엇인가를 입술로는 말을 잘 하는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예수에 대해서 다 알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폐하신 율법을 지키고 있고, 예수를 안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를 자랑하기보다는 자기에게 나타나는 은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은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예수를 안다고 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폐하신 제사 제도가 아직도 살아있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래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인가 하는 행위에 대한 것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아니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강조하고 있고 자기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은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임한 성도는 여러분 다릅니다. 그는 오직 진리만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오직 예수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전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반드시 모든 말씀이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지만 율법을 전하고 있고 또 은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등등, 그리고 방언과 치유와 그리고 찬양과 기도와 예배와 그런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그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면 기가 찹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자기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자랑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도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일들은 다 내 영광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해도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구 영광을 나타냅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해도 그것은 나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영광입니다. 여기서 내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을 통해 나타나는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 일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실 일을 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시대가 악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그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과연 주님께서 구원하시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그들은 반드시 버림을 당하게 되고 음부의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지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세대입니다. 정말 두려운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통해 율법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모두가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고 주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영광만을 전하게 됩니다.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교회를 수십 개 세우고 수십만 명이 다니는 교회를 치리하고 있다 해도 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에게는 오직 예수만 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았는가를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세요. 구하시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사모하셔서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다가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